오늘은 로마서 2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할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드디어 로마서의 본래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딱딱하죠? 법률 조항을 읽는 것 같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1장부터 이렇게 지속되는 건데 18절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동성애까지 얘기를 해요. 1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진화론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만물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이 그래도 옳다고 쳐요. 그런데 생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생명도 진화되나요? 생명력이 진화가 되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여러분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죠. 시체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요즘에는 저번에도 제가 몇 년 전인가 임사체험에 관한 얘기를 했죠. 놀랍게도 임사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경향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우리 모아서 우리 이렇게 거짓말 하자고 이렇게 짜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해요? 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천국이 있다는 거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숨이 안 끊어져서 그런다. 근데 의학적으로 몇 박이 먹고 몇 시간이 지나면은 죽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의학으로 살려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영혼이 돌아와. 간혹 가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증언을 다 모아보면 그것도 지금 몇천 명이나 돼요.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뭐 어떡할 거냐고. 그런 것을 진화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래서 요즘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들이 다 이게 다 보인다. 꽃 하나를 봐도 다 그 속에 다 그런 세계가 있다. 요즘에는 과학이 워낙에 발달을 해가지고 이 원자 세계, 전자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서
사람들이 약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약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두워져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섬겼다. 그런 말씀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 쭉 나오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악독 이런 거.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악한 짓이 옳다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뭐 이런 현상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지금 군대를 투입해서 그 마약하고 막 이렇게 그 반정부적인 사람들을 막 지금 이렇게 그 잡아 넣고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 지독해요. 군인들한테 막 대들어요. 막 완전 폭력적이야. 물론 나쁜 경찰도 있고 나쁜 군인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옛날 같았으면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죄를 지었으면 도망가야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도망가. 막 경찰도 때리고 군인들한테 막 달라들어. 쏠 테면 쏴라 이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참 재밌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은 그 로마서 2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2장의 특징이 뭐냐면 대조군이 나타나요. 이제 논리적인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죠. A와 반대되는 것 B를 내세워서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좋냐 이런 것을 대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 나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너도 사실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죠. 1절과 5절, 6절과 11절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단계로 나눠서 판단하는 자, 판단을 받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이 있는 자 중에서도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 그러나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도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는 그 핵심 이제 그 요지가 뭐냐면 인간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 뭐가 옳고 그러다.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율법도 모르다니 하면서 막 벌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있어도 벌을 받을 사람이 있죠. 율법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나는 몰라. 십계명을 몰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는 율법이 있어. 십계명이 있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심판받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의 소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엉뚱하게 그 율법을 활용을 하면서 율법을 써먹더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런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교만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오전에 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을 아주 극대로 확장시켜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면 이것까지도 해야 돼. 너 안 하네? 이러면서 그 정죄해지고 교만해지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 율법을 안다고 해서 어떤 해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9절 말씀은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할례는 몸의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보편적 죄의 실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유대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무력함에 대한 얘기도 하죠. 율법이 있으면 뭐하냐?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진 않아요. 다만 뭐만 방지할 수 있어요? 벌을 방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착하게 살면은 그렇게까지 벌을 받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다. 너희들 멋대로 죄짓고 살아라고 내버려 버리신다. 이것도 약간 저주이긴 한데, 그럼 왜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이것은 형벌의 유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벌 받을까 싶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벌을 안 받네. 일주일이 지났어. 내가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 별로 벌을 안 주시는구나.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하고 나서는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이제 또 이제 죄라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럼 이제 무디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이면은 오늘 저를 한번 때려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때리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막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구원에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율법이 있는 자든지 율법이 없는 자든지 어쩔 수 없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근데 율법의 유익이 뭐냐? 이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끔 해서 그 멸망을 늦추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제 심리학적인 번역이 참 중요합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번역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비판 행위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타인을 심판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문제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리학자가 번역하듯이 한번 번역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2장 3절에 나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 스스로를 나는 로마서 2장 3절에 나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그런데 그런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 막 비판하는 거, 그걸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고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그 보리밭을 뒤따라오던 바리새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 죄에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것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면 이럴 수밖에 없을 거.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서 이제 핍박하기도 하고 이제 그 정죄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내면의 문제와 마주하기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심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약간 심리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죄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금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거기서 못 벗어나와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냐?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 똑같아요. 이 로마서 2장이 그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뭐 그게 아니다. 그냥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의 후예로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죄를 엄청 뒤집어 쓰고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어떤 통로의 역할만 감당을 했고 그것도 영광스럽긴 영광스럽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뭐 저런 율법 없는 미개인들하고는 우리는 좀 다른 민족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또 우리 예수 믿는 그 거룩하신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마치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뭐 저쪽 중국 사람들하고 다른 레벨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특수한 어떤 배달의 민족이고 같아요. 우리도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다 똑같아요. 못된 짓을 많이 하긴 하지. 그래도 그들의 그 역사나 사회적인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갔을 뿐이에요. 인간은 똑같다. 오직 예수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끊임없이 싸우고 좌파는 우파를 막 마른 명태 패듯이 막 패고 우파도 좌파를 그냥 청소듯이 막 쏘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동성애자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알지만 다른 사람을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공통된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보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아보니까 투사와 자기 기만과 인지 부조화 세 가지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심리학적으로는 판단하는 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중에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죄인이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네. 이게 이제 투사예요. 투사는 뭐냐면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결함인데 그것을 타인에게 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기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어쩔 수 없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면은 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느냐? No,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아.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있다. 이게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2장 읽어보니까 아무개 생각나네. 그렇게 읽으면 로마서 2장을 잘못 읽는 거라. 로마서 2장을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네. 그래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요 사람의 심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맞아 나도 언제부터 로마서 2장 읽을 때는 나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읽어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어요. 회개의 가망성도 있고 용서의 가망성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어우, 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아유, 저런 정도면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판의 지연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둬 버리신다. 어차피 맨 마지막에 다 쓸어 담아서 지옥불에 던지면 될 거니까 내버려 둬 버리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쟤는 좀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잘 깨닫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 대강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다 똑같은 죄인이다. 좀 죄인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막 지적질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통틀어서 다 죄인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문제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잘 믿고 뭐 목사나 장로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다 똑같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다 있게 돼 있다. 단지 그 심판이 늦춰졌을 뿐이다. 왜 심판이 늦춰졌을까요? 심판이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심판이 늦춰지지 않으면 이미 인류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심판이 늦춰지는 게 좋아요? 심판에 걸리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판이 늦춰지는 사람이 되면은 불행하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단축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판은 단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저주를 단축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한 10번 정도 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가는데 본인은 몰라. 하나님이 몇 손가락을 지금 꼽고 있는지 본인은 몰라. 그리고 한 9번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 이거 괜찮은가 봐. 이러다가 10번째 하면서 쾅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서 아이쿠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늦추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 10계명에 보면은 분명히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손 3대 또는 4대까지 나눠서 그 책임을 지게끔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다 내리시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 한 60에 죽어야 되는데 한 30에 죽어버리면은 첫째만 낳고 죽어버리면 안 돼. 골고루 한 대여섯 명 낳아서 그 벌을 대여섯 명이 나눠 가져야 그나마 이 아버지가 60까지 살 수 있는데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첫째라고 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또 안 되잖아. 공평하게 나눴는데 첫 번째 대에만 그 죄를 다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에서 성장을 못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받을 것을 그 후손이 좀 더 받게 하자. 그렇게 해서 3대,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것을 나눠놓으면 와, 그러면 좀 살만하죠? 아싸!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후손이 그 값을 이렇게 쭉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최악의 경우고,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속으로 계산할 거, 내가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죄, 내 할아버지의 죄, 고조 할아버지 죄, 중조 할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죠? 조상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만 그 죄가 이렇게 뭐죠? 유전이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 부모와 똑같은 죄를 범할 때, 아시겠죠? 네. 그 부모의 저주가 흘러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당장에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저주도 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그 죄를 안 짓지.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잠깐만요. 돌아가시기 전에 불가능해 이것도. 더군다나 고조 할아버지의 죄는 내가 모르잖아. 그렇죠? 아버지의 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 근데 아버지 내 몰래 지은 죄다 있을 거 아니야.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안 지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며칠 하다 보면 그것도 지치지. 아유 주여 날마다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나도 지겹습니다. 하나님도 지겹죠? 아유 한 달씩 계속 짓다가 맨 마지막 31일 날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그 저주를 이어받는 거예요? 안 이어받는 거예요? 그건 이어받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계속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지은 죄 또 회개해봤자 결국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니까 계속 그 죄를 내가 이어받는 거죠. 결국은 그걸 완전히 끊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마약하고 가서 회개하고 내일 또 마약하고 또 회개하고 소용이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을 끊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끊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끊으면 본인은 그 죄에 대한 어떤 저주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다. 예수의 피가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근데 그것을 믿고 본인은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 다 떠나도 뭐 하나는 못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도 해당되는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끊기 힘들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파든지 좌파든지 간에 무조건 비판은 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고 비판하지는 마세요. 근데 그게 너무 달콤한 이유는 달콤해서 못 끊거든요. 그 죄를. 그게 달콤한 이유는 그걸 우리는 투사라고 그래요. 내 죄가 저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나는 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투사입니다. 아셨죠? 비판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셔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미운 마음이 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내 입에서 비판하는 말을 안 나가려고 막 애를 써요. 저도. 그리고 뭐만 관심을 갖냐면은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이해가 되시죠? 횡령은 나쁜 거죠. 횡령은 나쁜 거다고만 생각을 해야지 저놈이 횡령했네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거. 이해가 되시죠? 부정선거 나쁜 거야. 부정선거가 나쁜 거라고까지만 얘기해야지 누가 그 짓을 했고 저래서 저놈은 여기까지는 가지 마셔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누가 그 짓을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검사, 판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검사, 판사에게. 그리고 해당 그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발해야 될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서 선거 막 뒤집어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적법 절차를 밟도록 해야죠. 물론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대할 때에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런 데다가 그 마음 쏟지 마시라.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맡기시라.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맡기시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집회 현장에 나가서 부정선거 철폐 이렇게는 외칠 수 있어요. 부정선거 철폐 이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암살을 한다거나 막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막 유포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기분 나쁜 것은 있어요. 왜 저보다 더 심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적법 절차를 밟아서 고소고발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아쉬워요.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것이 죄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다른 무식한 사람들을 깔보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예, 의미 없어요. 괜히 본인이 죄만 더 짓는 거야.
지식을 쌓으면서 죄만 더 막 짓는 거야. 그건 진짜 의미 없는 멍청한 짓이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화살을 자신에게 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DNA를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애들 막 닥달하면서 나는 그랬지만 너는 그랬지만 그것도 의미 없다. 먼저 내가 변화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너무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2년 정도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뭐 가르칠 것이 있나?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야 좀 말귀를 알아들을 텐데, 내가 아버지한테 좀 가르침을 받을 만할 때 그냥 돌아가셔 버린 거야. 조금 안타깝죠. 어떡하겠어, 그걸 내가. 안 됐다고! 나를 다 가르치고 가라고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이제 병석에 있으시면서도 우리 아버님이 한문을 너무 잘, 아주 글씨를 읽으면 정말 내가 읽어도 읽을 수는 없지만 이쁘게 잘 쓰셨어,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편지하면 대부분 한문으로 막 편지 쓰고 막 이런 그런 시절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중학교까지 나오셨으니까 배울 만큼은 배우셨나 본데, 그만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님의 가르침을 얼마 받지 못하고 크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가 제대로 잘 가르쳐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런 어떤 가르칠 만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그냥 학원에 맡길 수도 없고 그냥 선생님한테 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인격 교육이나 제대로 된 교육은 결국은 그 부모가 그 자식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하나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버릇을 고치는 것은 부모가 또 해야지, 선생한테 그걸 맡길 수도 없잖아요.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보내면서 야야 이런 버릇이 있으니까 좀 고치라고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걸 고쳐야지. 그렇죠?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그 버릇을 고칠 만한 어떤 그 노하우가 없다. 그것도 이제 자기 부모한테 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정말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네. 아, 오은영 선생. 잘 공부하세요. 다 노하우가 다 있구나. 그래서 이 그 사람의 DNA는 다 똑같아요. 다 DNA는 똑같은데 이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방면에 뛰어난 DNA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면에 뛰어난 DNA가 있고, 그건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떤 방면에 뛰어난 DNA에도 탑 DNA가 있고 중간 DNA가 있고 하급 DNA가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런데 하급 DNA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는 그래도 다른 것은 없고 이것은 있구나. 이게 있는데 하급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최대한 더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얘네들은 별로 훈련 안 해도 지가 들으면 그냥 그림은 다 그림 명화가 되고 부르면 다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막 이래. 근데 그건 탑이야. 근데 탑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해야지 또 이제 세상에 나올 만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하급이면은 결국 이제 동네에서밖에 이제 그게 이제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좀 중급으로는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건 뭐다? 결국 그게 이제 학습 DNA예요. 얼마만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때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DNA 이런 DNA 있는데 패면서 막 가르쳐봤자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서 이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성격 삐뚤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내가 보기에는 후천적 DNA다. 근데 이런 후천적 DNA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경의 진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부모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할 거야. 이런 태도가 제일 중요한 부모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로마서 2장만 공부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힘들어져요. 인생 자체가 저주니까. 인생이 저주 그 자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부모들이 다 힘들어. 이렇게 힘들 것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를 또 키울까? 좋은 시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온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견디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시고 열심히 돈도 많이 모으시고, 야, 이 돈 모아봤자 뭐하냐, 이제 환율 이제 2,000원 가버리면 우리는 다 망하는데, 그래도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는 거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아까도 말한 금 모을까요? 뭐 모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가지고 인간은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세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한국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어 이 나라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든지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영혼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